묵상 기도 드림으로 1월 세 번째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광된 신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2025년이 밝아오고 여전히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좌정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안에서 우리가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또 올해의 모든 남은 기간 동안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무거워 또 힘들어 있는 성도들이 이 시간 모든 짐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연약함을 돌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공급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번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저 창조의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보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부활과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는 적당주의 신앙으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현실을 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모세와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서로 합력함으로 지혜를 모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혼돈 속에 빠져 있고 한국교회도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권력욕에 사로잡혀 백성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진영 논리에 빠져 자신들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들만의 세상에 갇혀 거짓 선동을 일삼아 국민들이 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고 있으며 세상의 약자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여야 할 교회조차 빛을 잃어가므로 많은 사람의 이단으로 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가슴을 찢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구하고 바라며 쫓아가므로 초대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재화를 다른 사람을 위해 쓰게 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의 유익을 가져다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익하고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사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행하게 하셔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다가 세상 일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직 헌신 예배와 세미나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리더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리더가 많이 되지 말라 하시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는 경고를 통하여 권면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경홀히 여기며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한 달러 더 받은 종과 같이 땅에 묻어두고 있는 재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함께 동역하며 존중하는 모습이 없는 우리들의 결과물을 뒤돌아봅니다. 이제부터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과 섬김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역할을 담당하는 재직 부서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성도들의 협력과 동력을 통하여 지역을 복음화시키며 한국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에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성도 간의 교조와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림으로 성령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교회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며 죄인은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2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놓아서 땅에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월달 우리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신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자칫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신뢰라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부딪혀 올 것 같습니다. 신뢰는 말 그대로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신뢰는 상대방에게 신뢰가 있으면 어느 정도 서로에게 신뢰에 따라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자기를 헌신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적은 분량으로 상대에게 헌신할 수가 있겠죠. 신뢰가 어느 정도 쌓였느냐,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는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아마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신뢰가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죠.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한 바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신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무조건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어서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그냥 애매모호하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뭐가 생겼다 없어졌다 보일락 말락하는 이런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전폭적인 신뢰,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신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신뢰는 말씀드린 대로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도무지 못 믿겠다 이러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한테 베풀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한테 인정받으시니까 뭔가를 하셔야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경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신뢰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 가까이 가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범사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기뻐하심에 걸려있는 이 관계에 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 없습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만 오늘 잘 새겨도 오늘 설교 더 이상 안 들어도 됩니다.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봅니다. 간단한 논리입니다. 첫째, 불신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종의 비망록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과거를 40년을 돌아보면서 처음 출애굽하고 나서 초기 2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민수기 13장에 있었던 12명 정탐꾼을 보냈던 그 일을 회고하면서 잊어먹지 않도록 이제 비망록을 작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느냐. 그 일이 있고 38년이나 더 지나가서 출애굽한 지 40년이나 되는 그런 때라도 모세는 제일 먼저 기억할 일이 바로 그 일이고 그런 일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충고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회고 차원에서 꺼내게 됩니다.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38년 전에 그러니까 신명기 1장이 있기 38년 전입니다. 출애굽한 지 2년 정도가 되었을 그럴 때가 됩니다.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를 원하였고 하나님도 기꺼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막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이 정탐꾼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리라고 한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지 그것을 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아름다운 땅을 올라가서 우리가 어디를 공략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그것은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절대로 아니냐 하면은 가보고 거기가 들어가기가 만만하면 내가 들어가고 가서 보고 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으면 이 계획은 철수다. 이집트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벌써 약속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또 한 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40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광야로 나올 그 초기 때에 이 목적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보냈고 그들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신명기 1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는데, 민수기 13장에서 보고한 거지만은 어쨌든 이것을 다시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26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교독합시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예, 이 12명이 갔다 와서 2명 빼놓고 10명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점은 그렇습니다. 그 땅 보니까 정말 좋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 끼고 이렇게 오고 이제 이런 일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가라 그래도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올라가 보니 덩치 큰 안악 자손들도 있고 그 동네 성읍은 돌로 지어서 단단한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것이고, 결국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꺼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우리를 저 사람들 손에 붙여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막 연결시켜가지고 마음대로 오해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심판이라는 게 여러 달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온 이집트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재앙들이었고, 천하의 당시의 최고 강국이었던 이집트 왕 바로도 무릎을 꿇린 그 사건들이 10가지 심판 아니었습니까? 홍해를 맨 땅으로 건넜죠. 광야를 나올 때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났고 반석에서 물이 났고, 그리고 시내산에 모였을 때 그 산꼭대기에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두 돌판에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제법 6개월 이상 동안 여러 달 동안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바로 그 사건인데, 그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고 나면은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이들을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집트도 멸망시키고 광야에 물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는 물 나게 하시고, 양식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백성 가는 데는 양식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켜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꺼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이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믿으라고 할 때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는 거야, 못 믿으면 너만 손해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십니다. 지금 말씀 열거해 드린 쭉 그런 내용들을 보아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충분히 보여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상고해보고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명백한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저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데는 변함이 없구나,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걸 믿어야 될 텐데,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성읍도 높더라. 거기서 그냥 뭐 모든 불신을 그냥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부터 죽이려고 사실은 그랬던 거야. 엉뚱한 이런 거짓으로 모함하는 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마저 모함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도 말이죠, 이들은 오히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럴 수가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0절, 31절 말씀에 모세가 그들에게 권면했었던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에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집트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광야 지나오는 동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막 그들을 38년 전에 권면을 하고 간절하게 그들을 독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내 눈앞에 달콤하게 그냥 설탕이 입으로 쏙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뭐가 좀 끄끌끄끌하고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러니까 그거 지나간 거 다 소용없는 거야.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뭐 몇 가지 도대체 증거를 더 보여줘야만 이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 시대 때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수없이 많은 기적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의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때마다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시오, 기적을 보여주시오. 나중엔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많은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도다.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지 않을 때에는 심판이 임하는 것밖에는 너희에게 없다 하는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못 믿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더 신기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떻게 시작을 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나갑니까? 아니면은 몰라, 또 뭐 해는 바뀌었지만 또 오래 살아봐야 알지 뭐 혹시 하나님 앞에 긴가민가한 그런 믿음으로 나가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이 표현은 책 제목이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지 못하는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야 된다. 불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은 떠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고 온 우주를 운행시키시는 그런 전지전능의 하나님, 우리의 신불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고 역사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할 때에는 하나님은 그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더 이상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 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는 그런 일은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 읽은 가운데 32절, 34절, 35절을 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불신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해가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돈을 해야 될 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겠다 하고 올 한 해도 내가 나름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시대 풍조가 그렇잖아요. 뭐 혼밥, 혼자 밥 먹고, 그죠? 혼멍, 혼자서 멍 때린다 그러고, 그죠? 혼행, 혼자 여행한다 그러고, 뭐 다 혼자 하는 그런 시대를 가지고 식당도 요즘은 1인용 의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올 한 해도 그렇게 혼자 살아가랍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없는 그런 인생을 나 혼자 외로운 길을 또 그냥 계속 갈 겁니까? 굉장히 이것은 불행한 그런 인생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별다른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인생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만 그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일이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생각해야만 됩니다. 생각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만 의지해서 살 겁니까? 실패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겁니까? 성공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설교의 소대지가 아주 간단하죠.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간단하죠. 이거 하나만 잘 새기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불신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은 56kg 중무장하고 창, 방패 들고 옆에 한 명 데리고 나와가지고 자기 단창들을 잔뜩 들게 만들고 다른 무기도 들고 따라오게 만듭니다. 다윗은 주는 갑옷도 헐거워서 못 입고 그냥 자기 목자의 복장 그 자체로 가가지고 뭐 여기에 뭐 갑옷이나 뭐 창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없죠. 그리고 물맷돌 5개 들고 나갑니다.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죠. 그렇지만 다윗이 뭘 가지고 나갑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유명한 구절이잖아. 다윗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 그럴 때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머리에 박히게 되고 다윗이 승리한 그 일을 한번 보십시오. 힘으로 맞붙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골리앗의 중무장이라든가 뭐 어떤 덩치가 큰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런 구절들이 꽉 차서 이 시간에 다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 깃털 올라오는 것 같이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얻으리라. 앙망한다는 얘기는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는 늘 새 힘을 얻어서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있었던 때에 12명 중에 2명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믿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같이 정탐을 갔다 와서 그렇지만 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이것도 우리가 교독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예,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과 이 2명은 완전히 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서 뭐 헛것을 보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거 보고 왔습니다. 그 땅 좋대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뭐 성읍이 견고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덩치가 크고 이런 거 이 사람들이 못 본 거 아닙니다. 안 본 걸 가지고 뭐 이 사람들이 뭐 엉뚱한 걸 봤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뭐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상황 파악을 못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육신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육안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였고 이 사람들은 육안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놀라운 것을 한 가지 더 보고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좋고 견고하고 이러한 것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가겠다가 아니라
견고하게 지어진 것들도 다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자기 최면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조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믿고 나가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들에게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도대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보고 온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없으면 뭡니까? 세상의 눈에 보이는 육안의 눈으로 보이는 건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대구를 보고 대한민국 정세를 보고 세계를 보고 뉴스를 보고 열심히 직장과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죠. 똑같은 걸 보죠. 뭘 다른 걸 보겠어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보고 해석하고 주님 의지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심지어 같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밖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한쪽은 그냥 불평불만이 가득 차여 있고 한쪽은 소망과 신뢰와 확신 가운데 나가게 되겠죠.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뭘 잘못 본 게 아니란 말이죠. 엉뚱한 것을 보고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걸 봐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바로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만 굉장히 용기를 주는 말씀인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내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걸로 막 생각을 해가지고 부품하게 마음을 아주 흥분되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푹 꺼져가지고 또 그 다음에는 말씀이 아닌가 배 하고 말씀도 의심하고 굉장히 심각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오늘 이 민수기 13장 14장 또 신명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는 얘기는요, 믿음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믿음의 내용. 뭘 믿느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냥 탐욕이 많고 허영이 많고 욕심이 많고 이런데도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믿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리라 하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이루려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바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해들은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적인 포인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영적 지도자다, 어느 목사다, 뭐 어느 기도원 원장이다, 저 사람은 능력이 있다는, 사람의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힘도 약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능력은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영적 지도자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이 뭘 나타나고, 전혀 그렇게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그 믿음을 통해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능력으로도 안 되고 선지자 직분으로도 안 되고 똑똑하다고도 안 되고 뭘 많이 가졌다고도 안 되고,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건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솔로몬이 제일 지혜로웠던 거죠. 세상의 모든 걸 누려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 대한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어요. 그분을 신뢰해요. 그분을 의지해요. 근데 우리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요?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게 도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인간이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막상 경험해 보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썩 완벽하지도 못하고 부끄러움도 많은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한테 나쁜 거 주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부모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우신 주님께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시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만약에 혹시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내가 문제인 겁니다. 내가 문제.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신기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들의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나가는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의 역사를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올해도 주님을 못 믿겠다고 마음을 굳게 믿으면, 불신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알아서 올 한 해 동안 살아가야 될 겁니다. 여전히 혼자 발버둥 치고 여전히 그냥 세상 눈치나 바라보고 사람한테나 어찌어찌 비유나 맞추려고 애를 쓰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알아서 할 일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또 믿음으로 오늘까지 열심으로 잘 살아왔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능력의 역사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백만 가지, 수억 가지,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심으로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 간증으로 가득 찬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 믿음 없이 혼자 살 것인가? 아니면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 것인가? 결단을 내리고 이 한 해 동안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이 한 해 동안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동안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역사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자비의 역사가 이 한 해 동안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홀로 영광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없는 일이 없으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믿고 담대하게 이 한 해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드려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더 놀랍게 축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주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머리끝이 쭈뼛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가득하게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 시간입니다. 저는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 해야 됩니다. 예, 주보 광고를 보시면 알려임의 말씀을 드립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이번 토요일 날 새벽 3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사실은 좀 땡겨서 3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토요일 비행기 시간 때문에 토요일 새벽에 출발하게 되고 30일 날 아침 7시쯤에 인천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번에 총 29명 가십니다. 주보 사면의 명단이 28명 나왔는데 늦게 신청한 한 분이 이름이 지금 빠졌습니다. 우리 이강영 교육간사님이 이름이 빠졌는데 해서 29분이 이번에 가십니다. 교육자 가운데 저와 우리 윤성일 목사님이 인솔해서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캄보디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 말씀은 레위기와 민수기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헌신 예배 마친 다음에 재직 세미나가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과 또 강의는 우리 명덕교회에서 목회를 평생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장희종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2부 예배 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오후 시간을 쭉 같이 하시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전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장로, 장례집사, 권사, 설리집사가 다 재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은퇴하셨으니까 재직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다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 좋은 도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시상 2부 예배 때 있겠고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수첩 오류가 혹시 발견되면 오자나 이렇게 발견하면은 정정표 작성해 달라고 벌써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한두 개라도 모아진 정정표가 내용이 있으면 한꺼번에 모아서 정정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적으면 주보에 그냥 표기해 드리고 내용이 많으면 별지로 삽지해 드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오늘 남전대 원래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제4남전대가 봉사하십니다. 오늘 점심식사는 교회에서 제공하고 간식은 우리 고 김도상 집사님 유가족들께서 섬기게 되십니다. 1부 예배 때 안 오셨죠? 2부 때 오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김혜경 성도 환영합니다. 우리 배용태 집사님의 조카가 되시는 분인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과 온 가족이 다 나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와 엄마는 지금 벌써 나오시기 시작했는데 우리 박정민 집사, 이설아 집사 부부 가운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목요일 날 등남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보시면 많이 축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고 말씀은 이상입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불고 마칩니다.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